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좀 분위기가 다 달라졌네요. 마지막 그 끝물의 은혜를 받고서도 끝물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이렇게 회복된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캠프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연이가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조를 잘 만나는 것 또한, 보통은 첫 해 갔을 때는 20반, 21반이었는데 두 번째는 22반, 이번에는 25반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1차면 마감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모님도 계속 말씀 사역,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되고 있는데, 우리 주연이는 친구들을 잘 만나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맨 앞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느라고,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드림새들이 우리 우중생하고 왔는데 코빼기를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처음으로 손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었는데, 쑥스럽게 들었는데 처음으로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노라고. 그래서 이번 캠프가 자기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노라고 이렇게 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우가 조용한 친구들을 만났어. 작년에는 샤우팅하고 와일드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1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조금 심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또 지켜내는 것, 목사님 너무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오늘 9.9 어제 또 구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나나 한별이나 이렇게 좀 한나보다는 또 한별이가 표현력이 좋잖아요. 표현력이 좋는데 또 이렇게 은재처럼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은재에게도 자, 한 개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친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친구에게 나머지 하나 둘 정도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구름 날개 아래 임하시는 말씀, 구름 날개, 우리 성박 체험했던 분들 구름 날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의 말씀을 통해 통치를 받는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요. 그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발적인 헌신. 지키는 자발적인 헌신.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자발적인 헌신.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1장부터 6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그렇죠. 7장부터 13장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 그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개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충성과 경외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말씀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스라를
학사에서를 초청해서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회개의 운동, 자복의 운동, 돌이킴의 운동,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반성문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리고 지난 시간 10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다시 한번 언약을 기록하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서명과 사인을 하면서 인봉을 하면서 공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마지막 10장 39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11조 월삭과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했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어지는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의 언약대로 10분의 1을 강제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1장과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게 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매우 척박한 땅이 되었어요. 왜? 거기는 성전이 딱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빼앗긴 땅 자신들이 무너뜨렸다가 다시 재건됐어요. 그러면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1순위가 어디예요? 수도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남다른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장 39절 지난 시간에 읽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10장 마지막 절의 고백이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의 실천적인 헌신이 뭐냐? 첫 번째로 자기의 거주지를 이전해버리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리더십들이니까 총독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 감독들은 지도자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 번째 1순위. 두 번째 그 남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나머지 예루살렘 주변 땅에 흩어져서 성읍들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자원함, 때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강권하여서도 하나님의 전을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말하는 내 집을 천국 비유를 할 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하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도 순종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내 마음은 거부감이 들지만 믿음으로 아멘하여 억지로라도 순종한 하나님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할 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기 싫고, 때로 내 몸이 피곤해서, 때로 내 몸이 아파서, 때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 내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를 찍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때로 징계가 있고, 때로 아픔이 있고, 때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버린 자리인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범죄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도 그거는 두려워할 일인 거예요. 무서워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 너무 자식이 우리가 함부로 때릴 수가 없잖아. 훈계할 수가 없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길바닥에서 담배 빡빡 피우고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왜? 무서우니까. 대드니까. 그럼 내 자녀들이 그랬다. 죽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셔요. 자원하는 자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제로도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처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폐허가 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거처를 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 교회 중심. 그래서 기독교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을 가보면 스트리트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교회가 메인 시티의 중앙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외국에 갈 일 있으면 한번 꼭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이 나라를 가면은 메인 그 스트리트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시청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 베드로 로드, 성 야고보 로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할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지파대로 세 지파씩 이루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데 이 상황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 주변이 어땠어요? 황폐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문다는 것이 희생이었고 자기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게 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들,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과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흩어져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또 말씀으로 각 지방과 성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부터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리고 이들은 용사였다. 특별히 이들은 특별히 용사였다. 왜? 성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성을 파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됩니다. 10절에 제사장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12절에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몇 명이었다. 그리고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름들은 이렇게 됐다. 그리고 19절에는 성 문지기도 그 지파의 수요대로 이름을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의 이름들을 또 중앙정부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부다히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까지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기록했는가? 성경은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인 거예요. 실패한 선택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먹거리도 많지 않고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또 외부적인 공격과 위험이 너무 도사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에 제비 뽑혀서 강제로 이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증언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게 기록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YRG의 뜻이 뭔지 아세요? YRG의 영어. Young Remnant Generation. 그치, Young Remnant Generation. 여기 남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렘넌트. 머리. 다음 세대. 그죠? 렘넌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비전 아래 세워지고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렘넌트라는. 아멘.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날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마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책 위에 또 책들이 펴있는데 그 책은 행위책이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아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 아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의미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자원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이하에는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나?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동네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 안에 사는 자들은 성전을 지켰고 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갇혀져 있는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각 마을,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줘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에서의 삶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삶에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의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지방의 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어른반에 우리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 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애들이 휩쓸려 세상은 이 진화론을 갖고 하나님 없는 것을 가르치니까 홈스쿨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전문 방방공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스템들을 배우고자 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못 찾다가 이번에도 SC 연합집회 자체 수련회 갔다가 이제 3주째 이 말씀 캠프를 알게 돼서 왔는데 와서 하룻밤 반나절을 경험하고 나서 낮 시간에 잠깐 이제 부모님들과 국장님 YRG 운영하는 국장님과 함께 이제 담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감격을 여러분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감동을 누립니다. 캠프에 와서.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줘야겠다. 그 마음 너무 많이 생겼고 전하는 사람한테 하겠다 이렇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되겠다 하면서 아이들 여섯 명 왔는데 아이들 현장에서 너무 얼굴 밝고 열심히 있고 시간만 문화가 있는 거예요. 뜨겁고 또 막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순간 확신도 생겼고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냥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고 뭐랄까 우리 교회에서 아직 그 위에서 들어오는 어서긴 아니지만 밑에서 올라갔거든요. 물론 근데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태워주시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공격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편에도 동일하게 할 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기고 너무 헌신하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좀 저희 사실 이제 중국 이제 뭐 중국 연합회에서 이런 게 갔다 오고 수배 갔다 왔다 이제 그건 3주째인데 조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같이 계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왔는데 또 힘이 생기고 또 아이들 이제 모르는 아이들 만났지만 다음에 또 약간 나눔하면서 또 아이들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뭐 실제로 거의 임박해 두고 있는 애들 뭐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아이들 들으면서 아주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든지 아니면 삶의 습관과 자세가 너무 많이 들으면서 아 이거다 이거였구나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였구나. 저희가 이제 홈스쿨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 어떻게 하시면서 엄청 애쓰면서 7년차인데 엄청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 들어가보고 나왔다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 큰 그림을 보는 성경 공부이나 궁금증과 이런 어떤 갈망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만나고 했는데 딱 터진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우리 가정만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 우리 중국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호주굴로로 세우셨느냐. 너희 아이 둘이 잘 키워라. 이게 아니고 가서 나가라. 뻗어라. 빛이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홈스쿨러의 지금 큰아이 고이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우겨받는 느낌. 왜 홈스쿨러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걸음이 되게 우겨받는 느낌. 그리고 다시 이걸 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나아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이분은 울산인가요?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가르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어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작년 9월에 그렇게 알게 되다가 이거를 해야 돼. 자기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당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성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위로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 위에서 계속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캠프에 왔는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300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부터 중고 청년 아이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들, 이분이 간증할 때 주변에도 우는 분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이신데 캠프에 한번 왔다가 이 도전을 받고 해마다 와서 이 스텝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 땅에도 이 캠프를 열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기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스타로, 한 번은 이번에 섬김팀 식당 공사, 그래서 맨날 계속 붕어빵 구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치고 현재 지금 삼자교회 중국에서 삼자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2026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중국 지하 3자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이에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냐면은 붕어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붕어빵 맛있으셨죠? 저는 YMC 집회 한번 참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건데 너무 귀해 보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씀을 배워주겠다고 열심히 뛰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모든 거 제쳐놓고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다면 잡혀가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들은 다른 나라 애들은 그걸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처럼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신앙의 자유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남은 세대가 되어서 정말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껏 힘을 다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일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을 배워서 친구들이 가서 정말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 나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6년 1월 20 며칠부터였죠? 9일 네, 26일부터 8일간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 고백입니다. 지금 지하 중국에서 삼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이 캠프를 와서 아이들의 말씀을 보는 모습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해마다 와서 스타로 이 간식 섬김이로,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의 300명, 어른들까지 350명,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이 어른들의 간식을 계속 붕어빵만 2박 3일 동안 구워내는 거예요. 붕어빵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과일도 내야 되고, 뭐 개인 간식도 내야 되고, 그걸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받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북한에도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거기는 아이들은 교회 입장도 못해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공안이 지켜 있다가 집에 가라고 그러거나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잡히게 되면 그냥 죽든지 강제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 신의 악단인가요? 그 영상에도 그러잖아요. 한참 부려먹고 자기 자금 받을 거 받고 죽이라고,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현실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북한 땅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땅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그 현장에 삼자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직접 간증을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누군가는 어디에서 자기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서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지방의 한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줘도, 당회가 계속 끊임없이 반대해도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말씀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기도할게요.